오늘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형통과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형통하고 축복을 많이 받았다라고 여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형통하고 축복된 삶,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삶을 살았나,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형통한 사람이 있고 불통한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일이 잘 되는 사람 보면 쫙쫙 풀리고 그냥 일들이 그냥 잘 그냥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홍보가 되고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언론에서도 막 뜨고, 뭐 그게 다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일이 척척척척 풀리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하는 것마다 막히고 안 되고 답답하고 망하고 부도나고, 두 명의 삶이 분명히, 두 가지 삶이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기 원하시고 형통한 삶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인간의 그런 술수와 방법으로서 형통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줄 때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그렇게 될 때 형통한 거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인간은 절대 형통할 수가 없다는 거지. 조금은 잘 될 수가 있어요. 마귀가 이렇게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는 결국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고통의 길로 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형통케 하시면 이 땅에서도 잘 되고 근심을 겸해 주지 않고, 또 하늘나라에서도 면류관과 상급과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킨 자는 천대까지 복을 준다.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그거 하나만 고민하고 살면은 뭐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돼 있어요. 응? 예,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라. 그럼 내 길이 평탄케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평탄케 되고 형통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고 배워야 된다는 거지. 좋은 지식이나 정보를 통해서 형통해지는 것 같지만 결국 무너지게, 다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그 33살의 황제가 되죠. 전 세계를 통일하려고 전쟁을 일으켜서 어마어마한 전승을 거렸지만 결국 자살해 죽어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고. 그런데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지혜를 줘가지고 이 땅에 많은 열매를 쌓을 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천사가 반기고 예수님이 반겨서 천국에서도 어마어마한 형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장 3절 말씀에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떠나고 화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이 그가 하는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형통의 축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야지, 불통한 삶, 하는 것마다 막히고 답답하고 걱정 의심이 있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려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확신을 주거든요. 걱정 의심 답답한 마음이 있거나 그러면 그런 걱정 의심한 일만 자꾸 생겨요. 근데 하나님은 기쁨을 줘서 우리는 하여금 평안과 기쁨 속에서 사람들과 잘 연합하게 하고 일들도 지혜가 탁탁탁 생기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2절 3절 말씀에 내가 너보다 앞서 행해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고 세비장 꺾고 흑암 중에 있는 보화와 은밀한 곳은 숨은 재물을 내게 주려. 하나님이 보화도 주고 재물도 주고 또 앞서 행해 준다는 거예요. 형통한다는 것이 그냥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는 모든 것들은 영적으로 뒤에서 다 조종을 하는 거지. 조종. 여기 리모컨이 있잖아요. 그죠? 리모컨이 있으면 제가 반주기에 여기 탁 보고 노래를 부르려 그러면 번호를 똑똑똑똑 눌러야지만 곡이 탁 나오게 돼 있어요. 부르고 싶은 곡을 이 리모컨 가지고 조정을 하면 곡이 탁 나오게 돼 있다. 우리 이 땅의 모든 삶도 영적으로
하나님이 감동을 주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사람이 있고, 또 마귀가 정욕과 고집과 분노 이런 것들을 감동 줘가지고 마귀가 조종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흑암의 권세에 갇혀 있게 됐던 것이죠. 골로새 1장 13절 말씀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살다가 이제는 사랑의 나라를 옮겼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과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것을 의지하지 않으면 또 마귀가 속아가지고 또 형통하지 못한 죄의 길, 또 걱정 근심의 길을 가기 때문에 형통하지 못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셉같이 다 형통한 삶을 사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축복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일도 잘할 뿐만 아니라 나중엔 총리가 돼가지고 가족들도 다 구원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냥 수많은 재물과 명예와 권력을 누리면서 아주 장수하면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해서 하늘나라로 샥 간 것이, 이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꿈이 아니에요. 그죠? 꿈인 것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살려고, 잘 살려면 어떻게 돼? 집이 좋아야 돼. 집이. 그래가지고 집 잘 지려고 난리 버거지. 좋은 집 지려고 그냥 한강에다가 그 한강이 보이는 걸로 해가지고 멋진 집을 짓고 인테리어도 막 수십억 들어가지고 보면은 막 집 한 채에 100억, 우리나라에서 좋은 집 막 100평짜리 한강뷰 보이는데 100억짜리가 있고 그러더라고. 근데 알고 봤더니 외국에서 집 잘 지은 것들 보면 막 5천억, 막 8천억, 5천억, 8천억짜리 입이 딱 벌어졌다. 그래봤자 그거 다 가져가냐? 에이, 벽돌 한 정도 못 가져가. 숟가락 하나도 못 가져가. 옷 한 벌도 못 가져간다. 그거 해봐야 헛방이야. 예? 근데 우리는 아닙니다. 이 땅에서 집이 적을 수 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금으로 된 집이 있어요. 벽돌을 다 금으로 만들어. 거기에는 뭐 재료가 금이 기본이니까 아스팔트 까는 것도, 도로 까는 것도 금으로 까버려. 그러니까 벽은 뭐 다 금에다가 다이아몬드에다 남보석, 홍보석, 진주, 흑진주 뭐 쫙 해가지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집을 짓는 거지. 이 땅에서도 형통하고 하늘나라에서도 형통하고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잘 살아가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과 형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요셉같이 형통하고 축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했냐? 요셉을 통해서 보면 간단해요. 여러분 모르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알면 쉬워요. 알면 쉬워. 응? 요셉은 어떻게 살았나? 요셉은 환경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꿈과 말씀을 믿으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형통하게 됐냐? 요셉은 비참하고 끔찍한 그런 일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형들의 시기를 받았어요. 형들이 얘기하는 것들 아버지한테 그냥 고자질을 한 거예요. 예? 그 고자질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또 야곱은 또 요셉은만 그렇게 라헬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 둘이 있다고 불쌍하고, 또 라헬을 가장 사랑했잖아요. 그죠? 레아를 사랑한 게 아니라 라헬을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니까 그거 낳고 어미 죽었다 그래서 채색 옷을 해입히고 좋은 것을 먹이고 그렇게 하고, 그러지 않아도 형들한테 시기를 받고 그러는데 고자질까지 하는 거야. 뭐 하면 쭈쭈쭈 가가지고 첫째 형이 어떻고 어떻고 둘째 형이 어떻고 어떻고. 그러니까 형들이 화가 나고 뿔이 난 거예요. 근데 거기다 더 기름을 확 부는데 요셉이 어떻게 했냐? 꿈을 꿨는데 뭔 꿈을 꿨냐? 자기가 꿈을 꿨는데 그 11단 그 집단 있죠, 그죠? 집단을 이렇게 낯가리를 한 다음에 세워놓은 거, 그것이 11개가 자기 집단을 향해서 꾸벅꾸벅 절을 한 거예요. 뭐 별 희한한 꿈을 꾼 거예요. 또 그런 꿈을 꿨으면 탁 봐가지고 분명히 형들이 기분 나빠할 거고 시기심 있을 건데 나만 안 좋을 거다 해서 아버지한테 쑥쑥 얘기하면 되잖아, 그죠? 그걸 또 그냥 입이 그냥 근질근질근질 쏙쏙쏙쏙 해가지고 아버지 형들이여 들으소서. 그걸 왜 해? 형들이여 들으소서 그래. 뭔 소리냐 이놈아. 그랬더니까 내가 꿈꿨는데 11단이 내 집단이 두루루 섰는데 거기다 절을 하고 경배를 하다이다. 이거 참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이 새끼 동생 주제에 니들 우리한테 절을 받는다는 거야?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아주 그냥 세 가지 때문에 무지하게 형들이 앙심을 품고 있어가지고 어느 데 몰래 그 아버지하고 멀어 있을 때 땅을 부동이를 파가지고
생매장을 탁 시키려. 생매장, 이 땅 파고 생매장 시키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끔찍한 트라우마, 상처,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어요.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요셉을 희한한 방법으로 살려가지고 이스마엘 그 자손들, 그들의 손을 빌어가지고 애굽에 파는 보디발 장군에, 보디발 장군. 그때부터 요셉은 고생문이 훤해진 거예요. 고생문이 활짝 하나님이 연단의 시간을 갖게 된 거죠. 그렇게 눈치도 없고 또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어? 그냥 아버지만 의지하고 살고 이래가지고 축복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응? 독립을 하고 영적으로 강해지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고 성숙하고 이래야 되는데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줬다가는 큰일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잠깐 애굽의 노이살이, 종살이, 감옥살이를 했는데 거기서 요셉이 많은 고난과 연단을 받게 됐던 거죠. 그런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연단의 시간이 있을 때 요셉이 공부를 기가 막히게 잘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의도터지고 고난을 당했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내가 요거는 고쳐야지. 요건 내가 바꿔야지. 까딱했던 주인이 와가지고 채찍을 때리고 막 밥도 안 주고 욕이나 막 하고 이러니까 큰일 난 거야. 옛날에 아버지 밑에 있을 때랑 틀리죠. 아버지는 오냐 그러고 아유 괜찮아 그러지 그러고 이거 먹으라 이거 먹으라. 야 이거 형들한테 얘기하지 말고 니만 다 먹어. 이거 완전히 바뀐 거죠. 딴 세상이 온 거죠. 그래서 눈치가 있어야 돼. 믿음이 없어 눈치라도 있어야 돼. 눈치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러면 어떡하겠어. 큰일 나는 거야. 인생이 계속 연단의 시간이다. 연단의 시간. 예. 요셉은 그 고통과 연단과 아픔과 슬픔과 상처가 많았던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보통이 아니었어요. 어머니도 잃었죠. 일찍 죽었죠. 형들한테 시기를 받고 요셉도 나름대로 아버지한테 잃는 것은 형들이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배다른 형제라고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배다른 형제는 무지하게 싸웁니다. 근데 거기다 따라 그냥 생매장 당하면서 끔찍한 고통을 당한 데다 이제 종살이까지 시켰어요. 그 열받아가지고 그냥 뇌졸중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노, 미움, 말할 수 없는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노예살이를 하니까 얼마나 고되게 일을 하면서 억울한 일을 참으면서 살아야 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거기서도 나는 살 수 있다.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인간의 약속, 인간의 말, 왕의 약속, 양의 말은 그냥 무너지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한 것은 이루어진다. 요셉이 그걸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습니까? 야곱에게 배웠고. 또 야곱은 누굽니까? 이삭의 아들 아니에요? 이삭에게 배웠어요. 들으면서 할아버지가 가르쳤어요. 예? 요셉아 요셉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믿음의 주상을 삼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100배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따라 살았을 때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고 형통하게 되고 복의 그릇이 되고. 걔들이 학교를 다녔겠어요? 예전에 학교도 없었어. 가정교육이 다 했다는 가정교육. 맨날 듣는 게 그거였어요.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그리고 또 뭡니까? 아담과 하와 얘기, 천지 창조 얘기, 질질이. 예전에 유대인들은 부모가 그런 교육을 반드시 시켰어야 됐어요. 그거 안 시키면 큰일 납니다. 태어나자마자 야훼 신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쳐가지고 외우게 해놨어요. 외우게. 그것 때문에 모세가 모세오경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이. 응? 요셉은 환경과 상황들에 대해서 좌지우지하지 않고 걱정 의심하지 않고 나는 반드시 승리한다. 나는 위대한 사람이 된다. 내 꿈은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된다. 말씀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요셉을 믿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형통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요셉이 알고 그렇게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았다니까 형통한 사람이 되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 6절 7절 말씀에 요셉이 그들에게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소서.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들어서 절하더이다. 꿈을 한번 받았어요. 하나님은
예, 그냥 연단시키는 게 아니고 그냥 연단시키면 거기서 그냥 눌려가지고 죽어버려요. 사람이 그 고통을 못 이깁니다. 꿈이 있으면 다 일어나게 됐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인간은 꿈이 있으면 이긴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미리 보여준 것이에요.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리와 야훼의 율법을 지키게 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묵시가 뭡니까? 계시. 이 계시가 바로 꿈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꿈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고. 예. 그래서 환경과 상황의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1절 22절 말씀에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우리가 믿었으니. 예. 능히 이루실 것을 요셉은 믿었어요. 예?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을 바라보면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 사람 넘어져요. 환경 속에서 여러분 좌지우지되면 그 사람은 절대 성공한 사람이 못 돼요. 축복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 믿음을 봅니다. 믿음을 통해서 환경을 바꾸지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을 바꾸지 않아요.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오직 두 사람만 첫 세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테스트에 여호수아 갈렙만 통과를 해가지고 첫 세대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내서 그 땅을 탐지하고 오라고 했더니 보통이 아니죠. 자기들 맨날 천막 생활하고 광야 생활하고 그냥 집도 없이 그냥 노숙 생활, 노숙자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숙자였어요. 그죠? 텐트 하나 들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왔다리 갔다 하면서 노숙 생활을 하다가 성을 보고 사람들이 막 네피림의 어마어마한 키 큰 사람도 보고 농경지도 보고 집도 보고 그러니까 기가 팍 죽어버렸어요. 완전 쫄은 거죠. 그죠? 바지 오르면 줄줄줄줄 싸면서 쫄아서 죽었다. 끝났다. 지금까지 오면서 그냥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요단강도 갈라버리고 홍해도 갈라버렸는데 그 어마어마한 애굽의 바로 군대도 탁 죽이고 홍해에다가 쳐박았는데 그냥 그걸 보고 오줌을 질질 자면서 죽었다. 우린 메뚜기다. 끝났다. 쫄아버린 것이에요. 환경을 보고 환경을 믿어가지고 모세한테 얘기했다. 큰일 났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이제 끝장이다. 가면 다 죽는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말이라는 게 무서워가지고 그걸 마귀가 말도 쓴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300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 말 듣고 쫄아가지고 큰일 났다. 떨어. 그러면서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완전히 그렇게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환경과 상황을 믿으면 이렇게 쫄아버리고 주위 사람들 다 병들어버려요. 다 병들게. 근데 거기서 여호수아 갈렙은 그냥 떨쳐내면서 옷을 쫙 찢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어라. 우리가 홍해도 가려고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요단강도 무너뜨리고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면 저들은 우리 밥이다 이거요. 밥이다. 여러분의 문제는 밥이다. 모든 죄악과 마귀의 세력들은 밥이다. 야훼께서 우리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내 몸에 기름을 바르시리 내 잔이 넘치나이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내 발에서 장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로 나시니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쫄아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없는 게 아닙니다. 보이면 안 되니까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지만 우리 마음속에 가까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 도와주고 인도하시고 그런다는 거죠. 그거를 못 보고 쫄아가지고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었다더라. 그 세대가 다 죽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 자꾸 믿게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 자꾸 믿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환경을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고 꿈을 믿고 사도행전 2장 10절 말씀에 내가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늙은이들이 꿈을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그래서 꿈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 두 번째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힘썼더라. 요셉이 어떻게 해서 형통하고 축복을 받는? 요셉이 끊임없이 노력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애쓰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2절 보니까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의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 그죠? 함께 하시는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내몰라 하고 무시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도 안 갖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서로 손뼉을 마주치듯이 이렇게 딱딱 마주쳐야지만 뭐든지 대사가 이루어져요. 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근데 함께하기를 노력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세상에만 빠지고 세상의 즐거움만 좋아하고 친구들만 좋아하고 노는 것만 좋아하고 그럼 하나님이 점점점 멀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만 우리가 함께하기를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노력하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순종하고 사명 감당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과 뜨거운 만남을 가질 수가 있더라 이거예요. 있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라도 그렇잖아요. 부부 사이도 늘 같이 함께 있지만 대화가 없다. 어떤 부부 사이는 그런 사람들은 뭐 이혼하고 잘못되고 그러더라고. 대화가 없어. 뭐 싸움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해. 그냥 니대로 살아야 돼. 그러면은 이게 미운 정도 정인데 그나마 정도 안 돼. 같이 있어도 같이 있는 사람 같지 않게. 집이 큰 사람도 그렇대. 집이 또 뭐 100평, 50, 70평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니는 저가 너 잡고 난 여가 잡고. 집이 크니까 뭐 만날 시간이 없어. 밥 먹을 시간도 야, 니는 9시에 먹어. 내가 8시에 먹을게. 얼굴 볼 새가 없어. 그러면요, 헛방이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참 같이 만남의 시간을 약속하고 밥 먹는 시간 또 어디 가는 시간 하고 같이 가려고 그래요. 또 대화도 그냥 좋은 소리만 하고 격려의 소리만 하고 그러면 놀라운 역사 나타난다. 나타난다. 끊임없이 하나님 저는 부족해요. 넘어졌습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꾸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시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방언으로 타타타타타 기도를 하고 그리고 죄악과 세상을 예수의 피로 씻고 예배 드리고 그러면 요셉처럼 함께하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함께하는 거죠. 예수님이 잠자게 이스라엘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 타고 가다가 예수님 피곤해서 잠을 잔 거예요. 잠을 자니까 풍랑이 온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무지하게 오는 거지. 근데 가서 자기가 물 퍼가지고 저기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빨리 가서 예수님 깨워.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이 깨웠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예배 안 드리고 사명 감당 안 하고 이건 예수님을 잠들게 하는 거예요. 잠들게. 그래서 예수님 옆에 있어봤자 헛방이야. 예수님 옆에 있어봤자 허사라 이거 허사. 깡통에 깡통. 아무런 능력을 주지 않는 것이. 근데 오늘 우리는 요셉처럼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이 뜨겁게 내가 세상 끝나가지 너와 함께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하신 그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 말씀에 나와 함께하지 않은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다. 예수님이 딱 잘라만 거예요. 나와 함께하지 않은 나를 반대하는 자다 이거예요. 반대하는 자. 아니 내가 언제 반대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노력 안 하는 사람들은 반대하는 자라 해치는 자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고난을 당하고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자꾸 세속으로 죄악을 얼마나 발달시키는지 몰라요. 마약이니 뭐 또 뭐 술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합니다. 수십조 수백조 돼요. 술꾼 술장사 뭐 마약 장사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려고 마귀가 속삭이는데 그렇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 듣고 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게 돼요. 요소서 1장 8절 말씀에도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 그 가운데 기록한 데다 지키라. 내게 평탄케 될 것이고 형통케 되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 말씀에도 기도하기를 말씀하기를 너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 또 우리는 제자 삼는 것을 하는 거예요. 제자는 사람이 있어야 제자를 삼을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을 제자 삼으면 돼요. 여기 권사님은 이렇게 하경이, 지은이 또뭐 오잖아, 그죠? 걔들을 제자를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붙여준 것이 있다니까. 부모는 자식을 제자 삼는 거예요. 뭐 와야지. 나도 마찬가지. 나는 우리 사모를 제자를 삼는 거라. 요즘 말을 너무 잘 들어서 너무 감사. 내 성도들을 제자 삼는 거예요. 가까이 붙여준 사람들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하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고 제자를 삼게 하고 나도 제자가 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더 강력하게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거죠. 저도 이렇게 파키스탄에 가서 제자를 삼고 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또 사람을 붙여준다고 그 사람을 제자급으로 훈련시키고 기도, 예배, 말씀, 사명 우리가 감당하면 요셉처럼 함께 하셔서 엄청난 축복과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유민주주의가 확 되면서 전 세계가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성교 문이 무작위 열린다고. 지금 1년 차인데 2년 차 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제재가 풀어주고 확 해외로 나갈 길이 말린다. 그러면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고 성교하고 제자 사업 어마어마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요즘 또 이게 유튜브가 발달되고 지금도 줌으로 하지만 그래서 만나가지고 같이 잘 어울리다 와서 또 줌으로 예배드리고 설교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또 돈은 보내면 되니까 선교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함께해서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은 어땠습니까? 다윗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노력했고 사울왕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보다 돈이 좋고 명예와 권력이 좋아서 하나님을 멀리했다니까. 응? 사울은 나중에 미쳐서 죽었고 다윗은 왕이 됐고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룬 사람이 됐죠. 그죠?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사울왕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가지고 죽을 기회가 있는데 안 죽였어요. 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건들면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지만 사울왕은 뭐 다윗이 기름을 부었든 말든 하나님 뜻이든 말든 그냥 잡아 죽이려고 얼마나 못살고 있어요. 다윗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편을 들어줘서 사울왕이 죽어버린 거예요. 형통한 사람이 안 됐어요. 다윗은 뭔 일을 해도 형통했습니다. 싸움에 나가도 형통하고 왕이 돼도 형통하고 그리고 또 전쟁에 나가도 형통하고 집에 있어도 형통하고 사람을 만나도 형통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불통하게 하려면요 이상한 놈 정신 나간 놈 하나 딱 붙여가지고 우르르 해가지고 그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도 일도 아니에요. 일도 아닙니다. 근데 형통하게 하려면 하나님이 기쁨을 준다고 기쁨을 줘요. 그리고 또 좋은 사람들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못된 놈, 악한 놈도 그냥 거꾸로 틀어가지고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려. 그잖아,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잘 돼. 교회는 별 희한한 놈들이 다 아주 범죄자들부터 시작해서 다 옵니다. 다 와.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오면 그 공동체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성령을 팍 줘가지고 거꾸로 틀어가지고 사람을 모아주니까 그냥 계속 형통해주고 근데 하나님을 말 안 듣고 빼딱하게 굴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신천지를 보내가지고 그 교회가 그냥 난장판이 돼버려. 어?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요. 은혜가 떨어져. 그래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이 한다. 야훼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운 자가 수고가 헛되고 야훼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면 허사다. 허사. 헛방이다. 허사.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나님 붙잡아주지 않으면 집이고 뭐 성이고 그냥 무너지게 돼 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그렇게 애쓰고 그거 하나 날마다 저녁에 가서 기도하고 또 이삭이 또 야곱이 가르쳤던 그 하나님 말씀을 다 묵상하고 꿈을 묵상하고 나는 승리한다. 나는 나간다. 그랬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살기를 힘쓰고 노력하며 또 살았던 것입니다. 요셉은 성령의 감동을 우선시했다. 감동대로 해야 되겠다. 그걸 깨달았다. 내 힘으로 하면 넘어지고 내 힘으로 하면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사람이 요셉이라는 것을 알고 끊임없이 요셉은 성령의 감동을 구했던 것이. 성령에게 기도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끊임없이 성령을 쫓아서 또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손에 나더라도 순종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성령을 기쁘게 하고 예배를 잘 드려야지만 성령의 감동을 줘요. 예배도 대충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러면요, 성령의 감동을 주지도 않아. 그냥 살아가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뜨겁게 기도하면서 감동대로 하면 하나님이 성령이 책임져가지고 내가 너보다 앞서행해서 험한 것을 평탄케 하고 눈물 쳐서 부수고, 그냥 하나님이 앞서행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41장 38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왔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그러잖아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할렐루야. 야,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살았다니까 성령을 스승으로 모시고 내가 내 꾀로 내 방법으로 또 세상의 스승을 삼은 성령이 감동을 안 주지만 요셉은 성령을 스승으로 모시니까 이상한 은사, 꿈 해몽하는 은사, 그리고 또 무슨 일이든 척척척 할 수 있는 지혜의 은사가 임해 지혜가.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기 전까지는 그냥 온갖 율법주의로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싸우고 뭡니까? 두려움에 떨며 살고 최고의 신학 가말리엘문에서 최고의 수제자, 공의의 산들 회원, 온갖 것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은 끔찍한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맨날 쌈박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 근데 예수 딱 믿고 나서 예수가 길이요 진리라는 것을 알고 나서 성령을 받고 성령대로 살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순교됐지만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세웠어요. 성령의 감동 외에는 우리가 이길 방법이 없고 승리할 방법이 없어요. 창세기 갈라디아서 5장 25절 말씀에도 우리가 만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을 행하라. 5장 16절 말씀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럼 육체의 소욕을 의지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린다. 우리 끊임없이 성령과 육체의 싸움, 전쟁터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전쟁터예요. 전쟁터. 성령과 육체의 욕심으로 싸워. 기도해라. 못해요. 싫어요. 귀찮아요. 예배 드리라. 아이고 오늘 떼먹을래요. 못 가겠어요. 성령은 가서 가라. 기도해라. 예배 드리라. 그런데 못해요.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저도 그렇지만 모든 사람은 싸우고 있어요. 싸우고 전쟁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이 항복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이 게으름과 나태함과 또 분노와 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항복합니다. 항복해. 예? 그러면 성령님께서 마셔가지고 그냥 감동과 기쁨과 확신과 소원 팍팍팍팍 줘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이기고 계속해서 열매 있는 삶, 복된 삶을 살고 형통하게 해준다. 성령이 도와주면 형통해. 마귀가 자꾸 우리 삶을 방해하고 막는 거예요. 마귀가 걱정, 의심,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만날 사람 만나지 못하게 하고 해야 될 일 하지 못하게 하고 예배 드릴 것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마귀가 그래. 마귀가. 이길 수가 없어 우리는. 근데 성령의 감동이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이 샥 오면 그냥 기쁨이 임하고 행복이 임하고 그리고 또 하고 싶은 열정이 임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예배도 잘 드리고 선교도 팍팍팍 아프리카도 가고 네팔도 가고 파키스탄 인도 전 세계를 해서 빠빠빠빠 하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방언 기도를 많이 하고 겸손하게 자신에게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간절한 기도. 그렇게 하면 성령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해 역사하시고 인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서 요셉의 형통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길 주 예수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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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살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요셉의 형통을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